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범죄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그 중에 12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성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같이 멸하려 하셨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어제 본문인 9장에서 모세가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부터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계약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음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돌판은 우리가 십계명이라 부르는 내용이 적힌 돌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증서와도 같은 돌판입니다. 2절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약의 은혜를 회복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다시 세워진 계약 관계를 위해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직임을 물려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 핵심에 서 있었던 아론 대신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로운 계약을 수행하는 인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 10절과 11절에서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맹세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모세는 이 1절부터 11절에서 총 3가지 내용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계약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째,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신 것. 둘째, 하나님을 위해 섬길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과 계약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서 모세가 말하려는 핵심은 결국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9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것은 결코 그들의 공로나 의로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기쁨과 사랑은 조상들의 어떤 행동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시면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에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1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태도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외식적인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기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뇌물은 어떤 형벌이나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는 선물이나 돈을 의미합니다. 즉 뇌물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판결을 만들 수밖에 없게 하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청렴결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공평한 판결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의한 판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며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시며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재판하시며 라는 뜻인데, 이 말은 아무도 그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도 항상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며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약한 자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19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런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